자, 17장에는 짐승 잡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이것을 제사 지내려고 잡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서 잡는 거라도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잡지 말고 회막문 앞에 성막들에 와서 거기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고기는 가서 먹는, 이런 이제 그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라시다라.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어디서 잡든지 간에 소, 양, 염소,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는 짐승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이죠.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릴 때는 당연히 거기서 잡아야지, 그죠? 그러나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경우에라도 그것을 잡으라.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에게 할 것이다. 자칫 오해를 하면은 잡아서 하나님 예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 잡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소 잡고 하나님 드려버리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기는 두고 피하고 기름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서 잡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잡는다든지 바깥에서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피 흘린 자, 이게 이제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렸다 그러면 생명을 죽인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마음대로 죽인 자, 이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죽일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큰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피 흘리면은 굉장히 죄가 벌이 중합니다. 짐승의 피를 아무 데서나 흘려서 내가 잡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벌이 뭐죠?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진 밖으로 보내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아주 큰 벌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가장 큰 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가지고 오더라. 전에는 이 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잡았어요. 들에서 막 잡았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서 잡던 그 짐승을 회막문 앞으로, 즉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성막뜰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러니까 화목제로 다 드려버린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제 알겠죠? 그래서 고기 간단하게 생각 간단합니다.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소 가지고 와서 해망문 앞에서 잡아가지고 피 받아놓고 그 다음 기름 떼가지고 피는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올리고 고기는 가져가서 먹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간단한 일이지만 이것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라고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용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는 이 수용소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꼭 수용소가 아니라 다른 말로 또 번역하면 뭐 여러 가지 우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상을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 다음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제사 드릴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사는 외국인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 많이 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끝인다. 무슨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른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산에 가서 뭐 비는 것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 성막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라. 지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데서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도 백성 중에서 끝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전혀 안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해놔놓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잘못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 같은 것을 섬길 수도 있어요. 이것이 두 개 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죄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잘못 하나님을 섬기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꼭 이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꼭 내 교회 가서 드리라, 뭐 우리 교회에서 드리라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죠, 그죠? 다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 그럴 때도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새벽 됐던 때 멀었어. 그럴 때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이것을 잘 교육시켜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제 잘 배워야 되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드리면 된다. 예배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